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풍성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네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멘. 우리 예수 품에 안기어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네 위로받겠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멸시해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디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우리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그 이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우리의 기쁨 됩니다. 우리 기쁨 됩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세아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세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이 땅은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왜 믿느냐며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희망 삼고 소망 삼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예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의 길, 온전히 그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은 본문의 시작인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시기를 알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시간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엄청난 보물인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의 시작과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은 시작하신 때보다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계시록 1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공중에서 그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늘의 비밀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고 언제 그 마지막 때가 될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인데 너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죠. 너의 이웃들, 너의 가족들, 너의 친구들은 어디에 속하게 할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아울리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침개 전도도 하죠. 그리고 토요일마다 우리 칼갈이 전도자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전도를 위한 행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자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명령하셨듯이 가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참고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지난 금요일 때 하려고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밤에 좀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보기보다 겁이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가장 읽다가 포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게 귀신 영화 이런 것도 어릴 때 잘 못 봤어요. 이 말씀은 밤에 잠을 못 이루실까봐 제가 한낮인 수요일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날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어도 이게 제대로 만들어질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계시록 6장 12절로 16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쉽게 아멘이라는 말씀이 잘 안 나오죠. 재림의 날에는요, 하늘이 해가 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달이 핏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가면 굉장히 밝잖아요. 그 밝게 하는 그 해가 어둡게 된다라는 거예요. 검정색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해지겠죠. 자, 우리는 밤에 깜깜해요. 그런데 달이 이번 추석 때 아주 그냥 엄청난 달이 떴더라고요. 저도 저희 장르는 때 가가지고 뉴스 보고 애들하고 나와서 막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정말 슈퍼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동그란 달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을 사진을 딱 찍었는데 신기하게 저희 장인어른 때 지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 달을 사진을 딱 이렇게 한 프레임에 딱 찍었는데 마치 낮에 찍은 것 같이 환하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 핸드폰에 있으니까 확인하러 오세요. 자, 거짓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어두운 밤에 달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나마 좀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그 까맣게 되는 그때 달이 핏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이 핏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정말 그런 지옥 같은 장면을 할 때 늘 나타나는 그런 핏빛 같은 곳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들과 섬들이 자리를 이탈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강한 방공호를 숫는다 해도 그때가 되면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뭐라고 외친다고 말합니까? 산들아 바위야, 차라리 나를 덮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날에 있을 그 재앙을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점점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말세가 되었구나,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되는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요, 뭐 뜨거운 뭐 유황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라도 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더 열심히 우리 이 뜨거운 걸 견뎌내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몸도 뜨거운데 옆에 보니까 마귀와 귀신이 있어. 더 무섭죠. 지옥이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잡은 고기 중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고기는 버린다고 말합니다. 천국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진 고기, 아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50절을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곳을 말합니다. 천도가 넘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뜨거운 거 가서 으아 좋다라고 말하는데도 여러분, 천도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40도가 넘어도 뜨거운데 1000도가 넘는 곳이라고 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곳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이에요. 울며 이를 간다.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했을 때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후회를 말한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억울해서입니다. 억울해서.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서 화가 나서 일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각 집마다 교회 명패를 다 붙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을 물리치는 하나의 효과가 되지만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요? 그거 하나 붙이면 이 집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내 앞집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이런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나한테 말했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교회 나가려고 조금 노력을 했을 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날이 되면은요, 천국 문과 지옥 문이 열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시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는 깨어나라,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깨어서 이제는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네가 이제는 행해야 되지 않겠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고만 자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셔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영혼, 여러분, 나도 죽으면 안 되겠지만, 내 영혼도 죽으면 안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며 억울해한다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할 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훗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원망하게 만들지는 우리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자는 한마디는 해서 그 사람이 이를 가며 후회하게 할지언정 억울해하지는 우리는 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는 전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는 전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이제는 그만 자고 깨어나라, 이제는 전도해라, 이제는 나의 명을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싸울 때 입죠. 전쟁을 할 때 우리는 갑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전쟁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쉬운 답이에요. 적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편, 나도 내 편인데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 사람이 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싸움, 가정에서 전쟁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내가 이제는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려고 하면 뭔가 일이 생겨요. 맞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내 눈에 다른 게 보입니다. 교회 가야지, 이제 교회 가시, 늦어서 빨리 교회 가지 하면은 내 눈에 갑자기 나가면서 가스불 껐나? 저건 치워가야 되는데 다시 집에 들어가서 뭐 하다가 늦어지고,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인 사단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적군인 사단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게으르게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했으니까 전도해야지. 다음에 또 전도해야지. 1년 후에 그래 전도해야지. 우리를 게으르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도 사라지게 합니다. 이제 내가 앞에도 오늘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순간 창피해져요. 이거 다음에 할까?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를 꺼내지? 창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능력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일인데, 이 전도 폭발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리더 과정 쭉인데, 그 과정을 끝내려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문, 제가 전에 오예배 때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받아요. 2번 평가받는데, 한 번은 그 리더 앞에서 그대로 그걸 외우는 것이고, 또 하나의 평가는 진짜 복음 대상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제가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복음 한번 들어볼래? 약속하면서 그 친구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제 주변을 돌아봐도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들 너무 열심히 다녀요. 제 주변에는 다 전도사고 다 신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에 있던 다른 분이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저에게 섭외를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배운 대로 이분과 좀 서로 좀 안면도 트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을 막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인데 자꾸 저희한테 보험을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댁에 가서 다 그 배운 대로 쫙 들어가면서 살펴보더니 가족 사진이 탁 있는 거여서 가족분들이 너무나 화목하세요. 그래서 가족 얘기를 하는데 가족 얘기를 하다가 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히 생각하는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이렇게 다쳤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이러는데 그분은 그때 제가 보험을 들지 않았었다면 이러면서 혹시 보험 있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취미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취미생활 얘기하다가도 보험 얘기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정말 이분을 연결해 주신 그 같은 조의 그분이 제가 평소에 정말 잘해드리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에게 어떤 억하 감정이 있는지 몰라도 왜 이런 분을 저에게 연결해 주셨는지 도저히 복음을 전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더분이 저한테 꾹 쓰시면서 종이를 하나 쭉 주셨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다음에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어요. 한번 그런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백 가지 방법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정해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우리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만나죠. 근데 사단은요 수만 가지의 방법을 준비해 가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방법을 정말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사단은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에 동참하는 자가 40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사람의 40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절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전쟁입니다. 전도를 하러 나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그것보다도 더 심한 전쟁을 하러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라. 그것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복음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고 너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 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옷을 입는다 해도 승패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전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총과 칼, 여러분 갑옷을 갖추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우리 지상명령을 내렸을 때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리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여 여러분 그 갑옷을 입고 나아가 전도라는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가 부산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밀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북한은 엄청나게 준비를 했음에도 우리는 아무런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전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낮과 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낮은 밝고 밤은 어둡죠. 여러분,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서 행동을 합니다. 술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낮에는 그렇게 취하도록 마시지를 않아요. 낮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런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조되고 그런 것이 늘 유념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그렇게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는 않습니다. 범죄도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많이 일어나죠. 어두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 낮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죠. 교회로 와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립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사역하다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한마디 말도 안 해주셨는데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 말 듣지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삐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예. 저희가 그걸 알았으면 돗자리 피고 나갔지. 그래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예. 그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룩한 모습. 예. 그래서 주일날도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성경책은 늘 심장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 어디 성경책을 가방에도 요즘같이 가방에 들고 다니고 핸드폰 들고 다니고, 우리 80년대는 꿈도 꾸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주일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주일 밤에 제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풀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낮에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낮이든 밤이든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낮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 낮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삶, 밤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 밤에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낮에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이 낮과 밤 계속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낮과 같은 단정함으로 밤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준비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전도하겠다, 안 됩니다. 전도는 준비돼야 됩니다. 전도를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1순위가 가족이죠. 2순위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이지 않습니까? 왜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도 잘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야, 너 교회 좀 똑바로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 엄마 아빠처럼 믿으면 난 교회 안 나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솔직히 여기에 한 명이라도 당당하신 분이요, 저도 그렇게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친구들 전도하기 참 어렵죠. 낮의 내 모습과 밤의 내 모습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만큼은 우리는 전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갑자기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갑자기 내 친구가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면 좀 이 힘든 마음이 편안해질까?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그 친구가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좀 한번 나가보고 싶어, 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낮이든 밤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다니는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늘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에게 교회 가자,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늘 전도하기에 합당한 준비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과 같은 삶이 여러분 밤에도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근데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요? 질 게 뻔하거든요. 러시아는 엄청 큰 나라입니다. 세계 군사력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아직 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비록 러시아라는 대국에 비해서 약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최첨단의 무기와 그리고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러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6.25도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전도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고구마 전도라는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 당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당시 책을 쓰실 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푹 찔러봐서 쑥 들어가면 그것은 고구마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쑥 찔러니까 푹 들어가니까 익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익으려면 멀은 그런 고구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에서 말씀하기를 그냥 두라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 번 계속해서 찌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뭐 얘기하다가 야,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러다 아이 싫어. 그러다 좀 있다가 야, 교회 한번 나가자. 계속해서 그냥 찔러보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구마의 구멍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멍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구마도 푹 익은 고구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고구마가 익을 수 있도록, 절대 안 익을 것 같은 고구마지만 고구마가 익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찔러 넣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는 미안해서라도 알았어 한번 나가볼게, 그렇게라도 교회를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전도를 잘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지만 전도는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안 익은 고구마를 익히기 위해서 수십 번 찌르는 것처럼 익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찌르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처럼 전도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뽑았는데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과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라고 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발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솔직히 좀 징그럽죠. 여러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서두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징조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합니다. 불법 행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 식어가고 용서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제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랑이 식어서 용서 사라졌죠. 여러분, 죽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한 번, 두 번, 내 자녀는 용서하지만 다른 자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실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말씀 그대로 이 땅은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아니요, 마지막 때인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전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전도해야 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그냥 삼지 마세요. 제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구마 전도를 하시는 그분의 말씀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찌르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마음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점점 가까워지는 이 주님의 날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천국문에 우리가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고 내 손을 잡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잡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게라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깨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입을 옷을 입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나아가서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6개의 그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자들의 발급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땅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올 것에 대한 무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인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잡고 함께 주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갑옷을 입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 옷을 입고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전에는 주님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때가 달라졌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이 동일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이 택하신 나에게 준비된 영혼임을 주님 우리가 깨달아 그 영혼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6개 교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 우리가 또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고 하나님 돌아와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이 지역, 이 장동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주님,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 나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는 것, 내 자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는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이름만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이름도 불려지게 하여 주셨고,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의 이름도 다 불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주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9월 29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우리가 준비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6개의 지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함께 동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울리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돌아와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보여주시고 그날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